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 옳습니다.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해야 마음이 편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맞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 옳습니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신뢰하고 오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감소되는 것도 내게 증가하는 것도 내 잘못이나 내 선이 있고 하나님의 옳음과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있음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아이들이 다 개학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새 학기를 시작하며 새로운 선생님을 만날 거고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야 될 터인데 이 코로나 위기가 이들에겐 어떤 또 결과를 가져올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아이들의 마음의 건강 또한 지켜주시옵소서.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들의 마음도 기쁘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시며 모쪼록 내 안전을 내가 잘 지켜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도하며 준비하오니 하나님 선한 결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금요일날 기도회를 모이고자 할진대 이 또한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사 선한 뜻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창세기 13장에 있는 말씀 같이 봅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서 18절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은 금요기도회에 있습니다. 이제 3월 달부터 다시 이제 또 시작하는데요. 금요기도회에 나와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장 10절에서 18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아브라함과 롯의 갈라지는 사건은 사실은 에덴 동산 이야기하고 조금 좀 연결이 돼요. 그 부분은 조금 좀 이제 같이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어제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죄를 지었죠.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선택, 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는, 그래서 믿음의 최선이 아니라 믿음의 차선을 선택하는 장면을 우리는 기근이 있을 때 애굽에서 아브라함이 했던 행동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더 견고했다면 하나님은 분명 내게 복 주시는 분이시고 나는 그 복의 전달자야 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면, 기근이 들었을 때 내가 지금 비록 기근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어렵지만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복 받는 걸 알았다면 애굽에서 거짓말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당당하게 애굽에 이르러 애굽 왕 앞에서 이 사람은 내 아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당신 나 때문에 복 받을 테니 염려 마시오 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당당하게 말했더라도 문제가 안 됐을 거라는 게
2장 10절에서 20절 얘기였어요. 그런데 반면에 아브라함은 그러한 믿음이 안 됐기 때문이죠. 사실은 최선의 믿음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차선을 선택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나쁘다라고만 말할 건 아니고 차선을 선택했기 때문에 최선보다는 손실이 발생했다. 이렇게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잘못된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할 게 아니라 늘 우리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최선을 선택하기보다 내가 할 수 있는 차선을 선택하는 거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는 최선을 선택하고 산다면 우리는 에덴에 살고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그 최선을 우리는 선택하지를 못하는 게 인생인지라 하나님은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만 우리는 차선을 선택해서 그래서 그 최선과 차선 사이에 손실이 발생하는 건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차선은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속이고 나서 생명을 얻고 재산을 얻었는데 그렇게 얻은 재산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최선이 아니라 차선을 선택했으니까. 그래서 그 차선을 선택하고 가져온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은 회개의 자리로 이끄셔서 내가 최선의 선택을 했었어야 되는데 라는 다짐을 하게 되는 게 어제 말씀드렸던 예배드리는 자리인 4절 말씀이 돼요. 13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말하며 그때 내가 최선을 좀 다할걸. 우리 보통 그런 후회 하잖아요. 일 끝나고 나면 그때 조금만 더 잘해볼걸. 그랬으면 이런 손해 안 보는데. 근데 그런다고 끝나나요? 그냥 후회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회한다 한들 손실은 손실대로 인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갖고 있던 모든 재산 중에 이거는 네 거 아니야 라고 하나님이 분할시켜 버리신다는 거죠. 그게 롯과 아브라함이 갈라지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진 재산이 사실은 다 아브라함 거지 그게 롯의 게 어디 있겠어요. 조카에게 맡겼다고 그게 조카 건가요? 맡겨놓은 거지. 그러면 사실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선택할 수 있어요? 야, 그게 어떻게 네 거냐 내 거지. 난 너한테 맡길 뿐인데 니네 목자하고 우리 목자하고 싸운다고 그게 네 거냐? 너 그만둬 라고 말해도 누가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아브라함은 인정하는 거죠. 그 재산이 나뉘는 게 내가 믿음의 차선을 선택한 결과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재산 분할을 하고 있는 장면이 13장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훨씬 좀 새로운 해석이 가능할 것 같죠. 그리고 나서 9절 말씀 보고 오늘 본문 봅니다. 9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기에서 롯의 선택의 두 가지가 나옵니다. 선택의 두 가지는 뭘까요? 롯이 좌하고 우하는 게 선택일까요? 아니, 그건 하나의 선택이고 또 하나의 선택이 있습니다. 거기다 줄쳐놓을게요. 나를 떠나가라. 나를 떠나가라. 줄쳐놓고 1 해놓고요.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거기다 2 이렇게 해놓으세요. 롯에게는 어떤 선택의 기회가 주어진 거냐면 사실은 아브라함을 떠날지 아브라함과 함께 할지에 대한 선택이 첫 번째 선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큰아버지가 화가 났거든요. 사실은. 싸우고 있으니까. 완곡한 표현이긴 하지만 불편한 거거든요. 야, 서로 싸우게 냅두지 말고 우리 결정하자라고 아마 첫 얘기는 아니었겠지. 야, 좀 싸우게 좀 말자. 싸우게 좀 말자. 그랬겠지. 처음 보자마자 너 나 떠나. 좌하든지 우하든지 해. 라고 말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어떻게 좀 싸움 좀 막아볼까? 이런저런 생각했겠죠. 그러니 사실은 롯에게는 갈등이 있었을 겁니다. 떠날까 말까. 그게 첫 번째 선택이죠. 그러면 롯에게 있어서 최선의 선택은 뭐예요? 원래는 롯의 입장에서 보자면 최선은 남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안전이 보장되는 일이고 차후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되니까요.
근데 롯은 최선이 아니라 역시 차선을 선택합니다. 어차피 나는 떠날 사람, 그러니 이제 떠나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 그 말이 있냐면 17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3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라고 되어 있죠. 거기 일어나에 줄을 좀 칠게요. 그리고 다녀보라 라에 줄 쳐주시고요.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에 줄 쳐주세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롯이 떠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약간 황망했던 것 같아요. 허탈한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던 거죠. 떠나가는 롯을 바라보며. 이게 현실적으로 좀 보자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은 롯에게 야 이제 그만 헤어지자 우리 안 되겠다 라고 표현한 게 널 떠나가라 라는 뜻이거든요. 야 너하고 나하고 있다간 이거 사단 나겠다. 이거 어떻게 좀 정리해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은 뭐예요? 분가하자. 아이들에게 분가하자. 진실일 수도 있어요. 근데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같이 좀 더 완곡한 표현으로 더 잘 살아볼 방법 좀 찾아보자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롯은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던 거죠. 이렇게 계속 싸울 거, 어차피 싸울 거 떠나야지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그 결과를 바라보고 롯이 바리바리 짐을 쌌을 거 아니에요. 양과 소를 가져갔다고 하지만 사실은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거 다 내 거거든요. 근데 다 내 건데 내 눈에 보는 앞에서 자기 거라고 다 챙겨가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아니 그런데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썩 행복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바리바리 가져가는데 야 저것도 가져가네? 아 이것도 가져가네? 제가 우리 이사할 때 책을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책이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막 바리바리 쌓아놓고 나서 우리 지방 전도사님 오셔서 이거 좀 정리해달라고 그랬더니 열심히 정리를 했어요. 너 원하는 거 가져가라고. 대신 정리한 값으로 내가 돈은 못 주니 너 원하는 거 가져가라고. 그런데 이렇게 바리바리 챙기는데 되게 아까운 거예요. 그건 가져가면 안 되는데 이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건 비싼 건데 그건 하나밖에 없는 건데 이게 자꾸 내 거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준다고 생각해 놓고도 아브라함도 똑같죠. 바리바리 가져가 다 네 거야 네 목자 거야 라고 했지만 롯이 그렇게만 가져갔겠냐는 거죠. 이것저것 집안 살림 챙기다 보니 아브라함이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도 가져가기 시작하니 아브라함은 주저앉아 있었거든요. 그냥.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시는 장면이 17절입니다. 그러지 말고 일어나서 좀 이렇게 좀 다녀봐. 좀 움직여 라는 거죠. 그러고서 좌우를 좀 봐. 종행 좀 다녀봐.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시는 거죠? 그거 너에게 줄게 라고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이게 원래 최선은 롯이 남는 것. 근데 하나님의 뜻 이렇게 우리 규정하지 말자고요. 아브라함은 원래 손해를 봤어야 될 사람이고 그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신 거지. 그리고 롯에게는 차선이지만 그가 좋은 곳을 선택하게끔. 그럼 뭔 일이 발생한다고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최선을 선택하면 가장 좋은 걸 누리게 되지만 하나님의 차선을 선택했기 때문에 최선과 차선 사이에 손실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로 가진 않아요. 우리가 롯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로 간 줄 아는데 아니거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죠.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소돔으로 바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옆에 동네로 떠난 거죠. 근데 의미 있는 단어가 11절에 이 단어입니다. 동으로 옮기니. 동쪽으로 옮겼다는 거거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바벨탑 사건의 동쪽으로 그들이 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 했죠? 에덴이거든요. 동쪽은 하나님의 땅이 있는 곳이라는 상징적인 얘기예요. 그냥 가장 좋은 곳이라는. 그래도 좋아 보이는 곳으로 옮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는 소돔과 가까웠다는 게 문제인 거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소돔과 가까워졌고 소돔의 죄 가운데로 들어가게 됐더라가 얘기인 거지 롯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로 들어간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는 이미 정착한 도시였고
롯은 목축으로 받는 유목민이었거든요. 그가 거기 바로 들어가서 정착할 수도 없을 뿐더러 정착할 땅도 없었을 거죠. 농촌에서 농사 짓던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도시에 와서 살아요? 그건 불가능한 거였죠. 그런데 재미난 건 롯은 동쪽으로 갔다는 얘기고, 그런데 재미난 표현이 1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4절 말씀 읽어봅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실 때 뭐래요?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이 단어가 중요해. 너 있는 곳에서, 거기다 별표해 놓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참 재밌죠. 아브라함에게는 동쪽으로 가야만 복이 있어라고 얘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고 되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어느 방향이든지죠. 어느 방향이든지 내가 그 선 곳에서 너는 복 받을 거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까 살짝 얘기 못하고 갔지만 롯에게 떠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떠날 마음이 있었을까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기로 했으면, 만약 롯이 형님, 큰아버지 제가 여기 남을래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떠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원래 아브라함은 떠날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거든요. 왜? 가나안을 나는 지켜야 되니까. 어차피 떠나라는 말은 롯 보고 나가라는 얘기지, 네가 좌한다고 내가 우할 마음은 없었던 사람인데, 근데 중요한 건 롯은 어쨌든 떠나갔고 홀로 남았을 때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은 네가 지키고 있는 땅, 그게 가나안이다 이렇게 딱 규정한 것이 아니라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 어디든지 나와 함께하면 복이 될 거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최선을 선택할 수 있는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최선을 선택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차선을 선택하죠. 그랬을 때 발생하는 손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선에서 최선의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 복을 받는 오늘의 아브라함처럼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라 하실 땐 최선의 것을 주실 겁니다. 그런데 그 선택의 순간 난 항상 최선이 아닌 차선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발생하는 손실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차선이지만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